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은 항상 옳다고 믿고요, 또 남은 항상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십니까? 또 남을 쉽게 정죄하십니까? 이러한 판단과 정죄는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어떤 일이나 영역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시를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속마음과 태도는 사실 그들의 의견에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내가 더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더 오래 생각을 했고 묵상을 했고 기도도 했고 내가 경험을 했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태도가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바리새인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사람을 차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이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세간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세무사 좋은 직업 아니겠습니까? 세간에서 일하고 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를 상종조차 하지 않는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세리가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종조차 하지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냐 하는 것은 그들이 백성들의 돈을 착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모든 나라를 점령했던 강대국이었지요.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식민지들은 매년 필요한 세금의 양을 로마 제국에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요 세금의 양을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할당한 양을 지역의 세리들은 입찰을 통해서 그것을 납부를 하게 됐는데 로마 정부는 입찰한 세리들의 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세리를 선택해서 세금 징수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가 제시한 그 세금을 수령하게 되지요.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그 정한 할당한 세금, 세리들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제출을 해서 제시를 해서 세리가 되면 일시금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그냥 너무나 쉽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은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면 그 다음에 세금 징수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어요. 무제한으로 세금을 거둬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일단 세금 징수권을 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높은 금액, 높은 세금을 제시를 하게 되었고, 세금 징수권을 딴 이후에는 그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금 징수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강제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사람이 내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어떤 군인들의 힘을 빌려서 그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세리들이 돈을 많이 걷어들였기 때문에 힘을 쓰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귀족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건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은 더 막대한 피해와 착취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많은 백성들은 이 세리를 개나 창기에 비유하곤 했지요. 세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회의 악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향해서 사람들이 세간에 와서 세금을 낼 때 어떤 눈으로 보았겠습니까? 탐탁치 않게 여겼겠지요. 그들의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그냥 팍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있었을 것 같아요. 이를 막 갈았을 것 같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저 사람 보기도 싫은데 저 세간에 앉아있는 것만 보면 막 치가 떨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 사람은 내가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결이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아예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마치 이 레위 세리에게 여러분 많은 세금을 착취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레위를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번 설에 부산 처갓집을 다녀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다 열려있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트를 깜빡깜빡 댔지요. 빨리 가라. 은근슬쩍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고 버티고 가는 거예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으로 빠져야지. 빨리 안 가는 차는 빠져야지. 왜 1차선에서 저렇게 길을 막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꾸 깜빡대니까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천천히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옆 차선으로 휙 돌아가지고 이 차를 싹 치우라는데 아니 그 차 앞에 또 다른 차가 한 대 있었던 거예요.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저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빨리 안 간다고 막 뒤에서 라이트를 그냥 깜빡깜빡 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저 앞에 차가 안 가는데 이 사람은 차 따라가는 거예요. 양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를 보니까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안 가는데 오토바이 2대가 딱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문제지. 저렇게 사이로 막 삐집어 나가고 저런 게 문제야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이 오토바이 2대가 뭘 했냐면요, 할머니 한 분이 그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걸음이 더디니까 그거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 이게 사람의 선입견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판단을 잘하고 차별을 잘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절대로 안 바뀌어.
예수님을 믿어도 안 바뀌고 하나님이 바뀌어도 너는 안 바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레위를 향해서 그런 시야로, 그런 눈초리로 차별을 하며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 레위를 다르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원뜻을 찾아보면요, 관찰하는 사람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눈여겨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 그 레위를 많은 사람들이 흘겨보며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를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야로 주의 깊게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도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눈빛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좋아하는 눈빛인지, 미워하는 눈빛인지, 눈빛에 자신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측은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온화하고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레위를 쳐다본 것 같습니다. 근데 레위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그 눈빛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아마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레위도 그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똑똑한 사람도 따라다녔겠지요. 또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또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사회의 악이요, 매국노요, 없어져야만 할 그 사람, 사회적인 왕따, 왜 하필이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것이겠지요. 레위는 마음속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레위, 자신의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레위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참 돈이 좋아서 내가 세리가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삶이 과연 옳은 삶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회의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세리가 되었지만 이 돈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쓸어 모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금고에 돈이 차고 넘칩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긴 했는데 요 돈을 쓰지도 않고 금고에 담아두는데 이것이 돈인지 돌인지, 없어도 어차피 사용하지 않은 돈인데 마음 가운데 금고에 돈이 가득할 때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레위 생각에 자신이 기대했던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기대했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 세리가 되어 돈을 벌 때에는 돈에 미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긁어 모았는데 참 기뻤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짜릿함도 있었지만 돈을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삶은 외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서 사람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담소, 웃고 떠드는 것들, 즐기고 함께하는 삶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괜히 세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러웠어요. 참 평범한 인생, 그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에게 찍힌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받아주겠습니까? 인생의 첫 단추 잘 먹겠다라는 생각이 뇌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후에 막급이었지요. 이미 낙인 찍혀버린 인생, 어디에 가도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자신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분 예수님, 소문이 자자했던 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해 주신 분,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신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레위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레위, 내 인생 이제 포기하고 낙인 찍혀버린 그 인생, 이제는 삶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때 레위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의 삶을 바꾸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었지요. 여러분, 평생 추구했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레위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치관을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가치관을 바꾼 게 아니라 바뀐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을 하니까 자신의 삶에 결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과자 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과자 한번 줘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놓지 않던 그 과자를 놓아버리고 좋은 거 잡는 게 아이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감히 이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레위, 이 레위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어떤 잔치였어요? 큰 잔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감사의 표시를 레위가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잘 대해주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왜 이런 잔치를 베풀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던 레위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 나는 못 가,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손가락질을 당할 거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요, 수많은 세리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지만 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사람, 어떤 사람 내가 멀리해야 할 사람, 어떤 사람 내가 상종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피해야 할 사람, 우리가 나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외모나 행동,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정의를 내리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리였던 레위를 볼 때 그랬어요. 너는 안 돼. 세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럴 자격이 있어요? 너는 죄인인데, 너는 사회의 악인데, 너는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너는 쓸모없는 인간인데,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차라리 없으면 좋을 인재인데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리라고 할지라도 그를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바라보시고 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레위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볼 때 나는 너와 달라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막을 딱 가지고 있어 상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향해 다가가, 여러분, 죄인을 향해 나아가 그 영혼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람을 비방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비방했지요. 당장 나오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제 삼잖아요. 왜 너는 세리 레위의 집에 가서 잔치에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과 왜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율법 두 가지로 딱 정의를 내리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잘 가르치고 연구하고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에 담긴 정신,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어야 할 것이고, 죄인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었죠. 근데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그 삶의 모습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남을 헐뜯고 욕합니까? 뭐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하기를 잘합니까? 아니면 비난하기를 잘합니까? 누군가를 칭찬하기를 잘합니까? 아니면 험담하는 것을 잘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요,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요,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만 내가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것,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야 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만나야 하는 것이죠. 죄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야 하지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죄인을 만나야 하고 그들을 만나서 회개시켜야 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고 감싸줘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보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야, 저 사람들이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비난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5일 오후 1시 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제과점에서 한 남성이 빵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양주 북부경찰서 소속 진접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CCTV를 돌아봤어요. 근데 70대 남성 A씨가 빵 2개를 훔쳐 달아나는 것이 찍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A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주소지에서 그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집에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찰을 돌던 이 경찰관들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다리 아래 한 비닐 천막에서 낡은 담요로
추위를 견디며 노숙 생활하고 있는 이 A씨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는 거예요. 월세를 내지 못해서 3개월 동안 지금 노숙 생활을 해왔고, 편의점과 마트 또 제과점 등에서 라면과 빵을 훔쳐서 배 허기를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구속수사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이 A씨가 긴급 생계비 그리고 식료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빵을 훔친 것은 잘못되었지만 왜 빵을 훔쳤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헤아리며 읍사무소가 마련한 고시원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병원 진료도 받게 했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도둑질 했네, 도둑놈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 바쁜데, 사실은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구나. 만약 이 사람이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과 함께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말이지요. 특히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너만 할 때 절대로 안 그랬다. 이거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다 그래, 나도 너만 할 때 그랬다, 이게 사실 정답인 것 같은데 나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핀잔을 주며 판단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산 존재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난하기보다는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 관심 가지는 그런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가진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을 외식적이고 위선적이라며 우리가 욕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시고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